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마감하는 마무리 부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사역을 마치고 유언으로 남긴 이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다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잘 실행하다가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복을 내려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23장 하루를 일단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이걸 마칠 겁니다. 그런데 큰 중점되는 윤곽만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23장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가나안 7 족속들의 나라들에게 행하신 일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일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싸워주신 것은 쫓아내기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고, 쫓아낸 결과는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떠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서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더 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걸 보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낸 게 아니고 조금씩 남겨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유언의 말씀을 24장까지 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중점은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 아래에 가보면 그들과 통혼하거나 통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7 족속들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7 귀신들로 상징되어지는 귀신들의 처소가 됐기 때문에, 원래 가나안 땅은 그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목적으로 창조된 땅이고, 기업으로 주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고 안식의 처소다 그랬는데, 그 처소에 역사적으로 보면 함 자손들인 저주를 함 자손이 받았죠. 이제 첫 아담이 그 땅에서 저주받았고, 가인이 저주를 배로 받았고, 그 다음에 먼 훗날은 이제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 자손이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주받은 땅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족속이 거하는 땅이면 안 되는 거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을, 아브라함 자손들을 빼내가지고 그 자손들 중에 군대로 편성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서 지금 전쟁을 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귀신 들린 자들, 즉 마귀의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신앙생활 하되. 그런데 오늘날은
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막 전 세계가 온 땅이 지금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귀신 들린 자들이 숭배하는 신, 그들이 이제 신을 섬길 때는 신상을 이곳저곳에 산당들마다 신상을 세워놓고서 그것들 앞에가 절을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예배당 십자가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라든지, 강대상 뒤에 보면 십자가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붙이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다 우상이죠. 그런 거 앞에 가서 경배를 행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이 종교인들은 그런 것이 꼭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11절에 10절 하반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랬는데, 무엇과 싸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신앙과 싸운 거죠. 귀신 들린 자들, 즉 마귀의 자녀들이 섬기는 신들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것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 싸움을 했겠죠. 하나님이 싸웠다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 속에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내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마귀의 누림의 처소로 지어놓은 게 아니죠. 마귀가 사는 집이 아니죠. 사람이라는 건 주님 조물주 자신이 그 안에 거처를 삼고 임재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누림이 되실 때만 사람도 누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건 오가는 이야기로만 했지만, 다른 데서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 두로 왕은 지중해 변을 이용해서 애국과 무역을 해서 치부를 했었었죠. 부자가 됐죠. 그거는 계시록에서 보면 배부리는 자들, 땅의 상고들이 무역해가지고, 물품을 무역해가지고 돈 버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왕래한다 라는 말은 통상한다 라는 말이에요. 통상. 우리나라도 뭐 이제 무역대국이 됐는데 바다 백기를 열어가지고 물품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선진국에는 선진국에 필요한 물품 보내고 후진국에는 후진국에 필요한 물품 보내가지고 우리 돈 벌어서 잘 살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상징이다. 상징이니까 가나안 족속의 그 왕족들로 상징되어지는 계시록의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이 상품을 파는데 뭐 거기 보면 뭐 없는 상품이 없죠. 인간 생활에 필요한 건 다 있는 거. 이게 상징이죠.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그게 상품에 넣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데 그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음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하고 왕래, 통상하는 것은 같은 개념인, 영적으로는 같은 개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믿고 아멘하고 그래서 세뇌당하는 상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값없이 능력과 권세를 맡겨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악한 자들을 제어하는 능력과 그 권세를 이렇게 부여하고, 내가 너에게 거저주었으니 너희도 와서 이제 거저주어라 이랬는데, 거기 이제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게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옷 입히기까지 성령 유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능력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 얻은 자들을 고쳐주는 능력이었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나온 것이다. 이 능력이라는 건 그래서요. 이게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병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또 이 얘기도 잘못하면 또 육신의 병 막 그냥 고치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까봐 이거 참 큰 문제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네 생물로 상징되어지는 구속받은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생명나무 이파리로, 잎사귀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함으로 생명과 진리와 생명의 영을 먹고 마시게 해주면 그 영혼이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건 결국은 그 영혼을 고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죠.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이와 같은 지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이런 능력을 다 영원토록 행할 수 있으셔야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 보면 확실히 알라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결국은 그들과 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은 로마교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로마교의 교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삼위일체가 어떻고 무슨 완전히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신부제도를 목사제도로 바꾸고 성당이라는 이름을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또 바꾸고 이래 가지고 신부제도는 목사제도로 실행하고 이게 해서 그냥 똑같이 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쫓아간 거지요. 그들을 따라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하니까 다시는 쫓아내지 않고 그냥 버려버렸다. 이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그게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로 상징되어지는 남은 귀신들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신앙에 그 다음에 덫이 된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아주 참 이것이 저주지요. 결국 믿는 이들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이것이.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자세히 살펴봐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고린도 후서 6장 1년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상종을 하지 말라는데 혼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온 세상 사람하고 혼인도 부득게 왔는데 또. 그냥 사실은 자기네들하고 가서 이렇게 입 맞추고 그 사람들이 교리를 가르침을 함부로 받지 말라 그 말인 건데,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육신적으로 혼인 않는다 해가지고서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은 자녀분들 전부 딸일랑 세상 남자 혼인하고 아들일랑 세상 여자 혼인해가지고 다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 일러주는 거 같고 그냥 반대로만 자꾸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그건 세상의 혼인과 세상의 장사, 이 통상 이거 왕래하는 이런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지. 그럼 장사 안 하면 장사꾼들 왕래하지 말라겠다. 장사하지 말고 살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그냥 전부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혼인하고 통상 즉 왕래하면 결국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하리라 그랬는데 멸절, 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걸 말하고 절이라는 건 끊어지는 걸 멸절한다. 지난번 번역이 더 좋습니다. 멸하리라보다는 멸절되리라. 멸절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다시 15절 이하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말씀하신 무엇은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과 같이, 선한 말씀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길한 말씀도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다시 통상을 하게 되면
너희가 마침내 아름다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땅에서라도 멸절한다. 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죠. 멸절도 당할 수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하반부에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심판이죠. 세상만 심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르침 받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절되는 이야기가 지금 3번 나옵니다. 16절 하반부에도 또 한 번 나오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일단 구속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형제회나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아주 그냥 한 번 구원은 그냥 완전한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새로 교정해서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 세뇌당해가지고 그들 사람 귀를 긁어주는 그 말만 자꾸 세뇌시켜 놔버려가지고 성경은 이름이 농명이 됐을지라도 다시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고 흐려진 사람이라도 또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혼이 어떻게 여하의 은혜에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은 다행히 회복되는 때가 오지만 은혜에서 아주 끊어져 나가면 절이라는 건 끊어내버린다 이 말이야. 잘라내버린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는 것, 쫓겨나는 것, 이것은 죽음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장 그 말밑 부분에 보면 악한 종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어미 끊어낸다 그랬어요. 어미 끊어낸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 받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번 일단 은혜를 받고 성령에 참여했다 해가지고서 다 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끊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되려 처음보다도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진다 그래요. 7귀신이 들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원파나 형제회나 이런 데는 아주 치명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참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 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만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만 빼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있는 대로. 오늘 말씀 이제 23장 시작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서는 안식하게 하셨다 그랬죠.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서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인도받아 들어가서 사방의 모든 가나안 대적들을 정복하고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유언, 마지막 유언 그 2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이미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하셨죠.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만 가나안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광야는 늘 그렇게 표현해. 가나안 땅을 왜 안식이라고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식의 실현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사실을 연계시키는 성경의 그 여호수아 23장 24장의 그 의도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인데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들의 마음에는 원수 마귀의 더러운 각종 귀신들이 구속하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마음의 각색 정욕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을 자꾸 에워싸고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영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적군이 와서 에워싸고 공격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 양심을 악한 귀신들이 에워싸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거나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격당해서 그냥 점령당해 버리는 거예요. 귀신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신 영이 견디지 못하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영의 생각이 견디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게 굴복당하거나 미혹당하거나 굴복보다는 미혹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뜻은 왕도가 무너졌다는 뜻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복당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면 반드시 왕과 왕모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내와 선지자들을 사로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끌고 가죠.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는 그게 이제 패전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 나라 전체가 적국의 수중에 떨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래서 그 귀신들의 나라, 마귀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사이에는 끊임없이 이처럼 전쟁이 계속되는 거다. 이 전쟁이 끝나야만 안식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래서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결국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완전히 쫓아내가지고 다시는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시록에서는 힘센 천사가 내려서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서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다 이제 가둔다 이제 이랬는데, 그 무저갱에 가둔 때까지만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그 다시 끄집어 나오게만 꺼내가지고 그걸 영영한 불못에 던져 넣으면 이제 완전 처리가 돼서 다시는 이제 구속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이제 완전한 안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성경에서는 실현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희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3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와 영세라고 하는 시대를 성경에서는 3단계로 언제나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록에서 우리는 곧 이제 이 말씀 마치면 이제 창세기를 시작할 건데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 창조 일을 하시고 제 7일 날은 그날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거다. 맨 처음에는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의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구속 사실이 어떻게 구속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완성되는지를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인간편에서 본다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성경이 말하는 본론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실은 암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은 다윗 왕국으로 상징되어지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로 창조하여 그 나라의 후사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장자권자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때 비로소 하시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쉬심으로 그 후사들도 함께 쉬게 되는 것이 참 안식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적인 목적과 행정에 관한 걸 말씀드린 거고, 주관적으로 보자면 구속하신 사람들은 성전이지요. 각자가 다. 성전의 지성소로 상징되어지는 사람의 신앙 양심이 있는 심령,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시는 상태, 그래야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쉬셔야만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쉰다라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는 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림, 극치의 기쁨, 환희,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속하신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편안히 쉬시고 누리시면 나도, 모든 인간도 누림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안식이 오고 평화가 오고 쉼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의 심령에 보좌를 정하시고 내 안에서 쉬시지 못하면, 즉 그분이 누림을 갖지 못하면 사람도 메말라지고 뭔가 공허해지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라는 건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돈 벌려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도 돈 다 어느 정도 벌고 나면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고 또 회의가 오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남자 찾아 여자 찾아 막 이러고 막 헤매고 다니는데,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러지요. 그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중심인 심령의 보좌를 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누리실 때, 그분이 쉼을 가질 때 나도 그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고 쉼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천국이다 그래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영적 자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라고 그러는데, 이건 창세기 때 해야 되는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식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바라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 21절, 27절 세 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66장 사이에는 무려 20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깊은 통회를 하면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할 때 거기 창조라는 용어가 바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21절 27절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40장에서 66장 사이에 무려 20번 사용되는 이 창조라는 용어는 모두 새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사람을 회개시켜서 어떻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이것이 창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무슨 물질적인 허공, 하늘이나 땅 창조 이 얘기에 모든 걸 맞춰버리면은 그건 도저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특히 이제 21절이나 1장 21절이나 27절이나 이런 27절 특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을 때 그 창조가 뭐냐? 바라라는 용어다 이거예요. 사람 창조 얘기다 이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옛 피조물인 옛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창조 기록이다. 이 창조의 일이 완성됐다라는 말은 옛사람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식이 온다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안식이 왔다라는 건, 이건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면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죠. 땅을 정복하니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한 이야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제는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돼 있어서 천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니까 새롭게 된 거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심령, 새 영과 새 마음을 다 부여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 안에 다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기본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구속받은 사람들이 기업으로 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속자이신 그분의 영과 마음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과 마음을 그분의 기업으로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게 이게 되어졌을 때 안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장을 그 유언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기초가 되는 틀을 닦는 말씀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이러느라고 창세기 1장 얘기까지 내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아담 세계인 옛 창조를 새로 창조하시는 기록은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중점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의 새로운 피조물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담 세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작이죠. 창세기에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신 날로 암시하신 바, 안식일은 안식년과 신년으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발전되고 확정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시키죠. 창세기 1장 내용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계시록까지 쭉 끌어나가봐야만 창세기 1장 내용이라는 사실 이 말을 다 암시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시작해서 그 나라를 또 이루는 것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성경의 구조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인 주님의 왕국이며, 교회가 주님의 왕국이다.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죠.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새로운 피조물들이, 유대인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이방인들이 원래 세상의 영만 가지고 있었었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도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신을 받지 못했었죠, 이방인들은. 그러나 오순절 때 그 신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오순절 이후로 오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는 교회 시대의 끝 천년왕국의 시작에는 회복될 유대인들에게, 이방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에게 임했던 그 영이 그들에게 또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이 차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은 마귀 역사가 다시는 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받을 것을 영원한 불못에 다 집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물고 핥히고 이렇게 할 이제 일이 없는 거죠. 해코지할 것들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버지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지금 서원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기초적으로 알아야 성경 전권을 사실은 나는 이제 관통해서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새 것의 실존,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종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만 새 심령이 되고 새 마음이 되어서 새 창조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중심뼈대입니다. 그런데 의문에 속한 옛것 낡은 교리 관념, 예를 들어서 1535년도경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칼뱅의 무슨 예정론이니 이런 걸만 날마다 그런 것만 수백 년 지난 얘기를 또 하고 오면 그때는 그게 새로운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죠. 사람은 음식을 냉장고에다가 열을 20일씩 묵혀놔뒀다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음식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뿐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몇 끼 새로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좀 불편하지만 몇 끼 해 먹으면 훨씬 좋아. 밥맛이 아침에 해놓은 거 저녁에 먹는 것보다 저녁밥은 저녁에 딱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 그게 언제나 새 음식을 먹어야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 20년 전에 만났을 때 들은 얘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듣는 얘기를 또 새롭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지식이 새로워지잖아요. 영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영생인데, 지식이 새로워져야만 새롭게 알아주는 만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 구속의 시련은 결국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참 제자들이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서 육신의 생각을 쳐서 멸하고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던 육신에 있는 혼을 정복하는 전쟁이 끝나야만 하나님의 일이 끝나며 하나님이 쉬실 때 구속하신 영혼들에게도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지금 이 유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어디서 그냥 기도굴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봤고 이 얘기를 너무 강조했었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뭔가를 알게 해주신 것은 부분적인 것이죠.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편 말씀 어떤 구절을 가지고 그날은 유득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신약에 있는 엉뚱한 어떤 구절을 가지고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넘치면 막 이제 눈물도 나고 주님 감사도 나오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에만 붙잡혀 있다 보면 개인 체험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서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잘못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딱 잡히다 보면 교회의 가르침을 이제는 안 받으려고 그러죠. 속으로 자기 체험을 붙잡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그 체험을 준 것이지만 이미 그걸 지났으면 그걸 발판으로 삼고 더 나은 것, 새로운 체험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자꾸 진보를 해야지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그 수준은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신약 시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처럼 앉아 있었었다. 40년 동안이도록 그 안진뱅이 고쳤는데 나이가 몇인가 봤더니 40세쯤 됐다 그러잖아요. 그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었다라는 뭔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지 않는 신앙, 그냥 성전 문 앞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계시록에서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딱 일어나서 걸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 다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능력으로 입혀진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안진뱅이도 고쳐야 되고 소경도 고쳐야 되고 병신들이 한두 가지요. 근데 다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 12제자들, 70제자들 복음 전하러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각색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가지고 보냈다 이러잖아요. 그게 능력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너희가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아버지 약속한 것인데, 그게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능력의 영이 임하면 나가서 그 영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속에 귀신이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색 병 걸린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실과 먹고 생수 마시는 능력과 권세에 낙원에 들어가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해주는 권세를 다 이렇게 받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게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어쨌든 간에 천사들에게 이걸 줬었는데 천사들이 그 직분을 잘 못하니까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대학이라도 좀 다니고 이런 사람들만 불러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면 나 만난 사람이 이상하게 대학 다니는 사람이 별로가 많지 않은 것 같아. 또 막 부자들만 유능한 사람들 불러다 하는 게 아니고 다 뭔가 하여튼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자기를 앞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막 빼내가지고 그런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 성경 이야기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이 대표자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용어로는 뭐 간단하게 장로들과 집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먼저 그들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나가서 백성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질서다.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이제 신약에는 그 이제 영문을 엘더라고 그래서 연장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각 지파의 유지들로서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오히려 사내들인 의원들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죽이는 일에 이게 쓰임받게 됐죠. 신약의 장로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흔히 이제 신약에는 사도들과 뭐 선지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과 이제 이런 직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사도라는 것은 젊은 나이에도 사도가 될 수가 있죠. 요한같이 젊은 때 다 이제 예수님이 34세 때인데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물론 베드로야 좀 예수님보다도 더 먹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도 아주 어린 상태였었거든요. 바울 사도도 스데반을 죽일 때 청년이었었다고 그랬어요. 30세 이쪽 저쪽이었을 것이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 사도가 됐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장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베드로는 베드로 뭐 전후서를 쓸 때 본인을 장로라고 소개하죠.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요한 1, 2, 3서를 쓸 때 90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로는 뭐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편지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직분이 무슨 종교제도 체계의 어떤 계급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연륜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젊은 사람이 머리로 많은 걸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의 많은 연륜을 거쳐서 믿음이 연단 시련 거치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수십 년을 거쳐서 이걸 해서 다져진 신앙인들을 못 당하죠. 머리 좋은 사람이 연륜을 가진 사람은 못 당하죠. 세상에서도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참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한마디 하는 소리 훌쩍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게 참 보약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시간이 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